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슬픔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믿음으로 천국 가신 것을 믿지만은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슬픔이 크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극복하며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루에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보아에게 전해지니 모든 보아가 왕의 앞으로 나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큰아들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을 왕자에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춤을 추었던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애비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에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몹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윗이 아들이 죽음에 대해서 더욱 슬퍼한 것은 압살롬이 형을 살인하고 반역의 죄를 주었다가 죽은 것은 그 압살롬의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죄책감을 지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더라면 하고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복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삼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스러운 말씀을 듣지요. 그것이 사무엘의 12장 10절 말씀에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단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죄를 인하여 다윗의 집 안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이런 비참한 일이 났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지요. 오늘 19장 1절 말씀에 다윗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의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연히 다윗은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게 퍼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을 승리하고 압살롬을 죽였던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난처해진 겁니다. 이 승리했다는 환호성을 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슬픔에 빠질 수도 없고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날의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승리의 퍼레이드를 벌려야 되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돌아올 군인들이 그만 왕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슬퍼하는 거니까 감히 누가 그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패잔병처럼 조용히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자신이 아무리 슬퍼도 좀 왕으로서 그 슬픔을 거두고 그동안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환영하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다윗은 아무런 상관없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리더는 힘든 것 같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녹아지고 썩어 문드러져도 그래도 자기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아닌 것처럼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하는 것을 저도 리더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4절 말씀에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군인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잃고 죽음의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슬퍼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이를 잃었는데요. 근데 자꾸 교인들이 위로한다 그러면서 천국 가셨잖아. 너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우는 데서 위로하는 건 좋지만 우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신 줄을 믿지만 잠깐이라도 그의 모든 것들이 그치고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리고 헤어진다는 것은 크나큰 슬픔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잃었던 슬픔은 잘못이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믿음을 왜곡시켜서는 안 돼요. 그냥 사랑하는 이를 잃었는데 안 울고 천국 갔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는 이를 너무 그렇게 울음으로 울지 못하도록 막지 마세요. 울음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신 줄 믿지만 잠시의 이별이라도 죽음을 앞에 놓았으니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슬퍼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너무 지나치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슬픔도 여러분, 슬픔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을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말입니다. 특히 자신의 직분마저 잃고 사명마저 잃고 슬퍼해서는 안 돼요.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조수미 씨가. 그러나 모든 그 스케줄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노래를 부르기 전에 방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아버지를 위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노래를 부른 그런 장면을 정말 저도 눈물겹게 보았거든요. 아니,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는 소식을 듣고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는데,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모든 슬픔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스럽고 난처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누군가가 왕의 슬픔에 대해서 위로는 하지만 너무 그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난처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언을 해야 되는데 감히 누가 아들 죽은 사람 앞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 승리한 압살롬을 죽인 요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죄를 지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한 것처럼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지금 슬픔은 왕을 위해서 이 생명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 그의 동료들도 죽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형제도 죽었을 것인데, 아니 그 사람들을 지금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그 모습을 계속하신다면 우리가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더니 그 적군이 됐던 압살롬이 죽었다고 저렇게 슬퍼하면 우리를 얼마나 홀대하는 것일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떠날 겁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압이 그냥 좀 이거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해 못합니까? 요압의 장군의 이 마음도 이해하고 이 다윗의 모습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압이 군인이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좀 지혜롭게 좀 얘기해야 돼. 거칠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저 역시 설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거나 성도와의 대화를 할 때는 몹시 조심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조심해서 대화를 하지만은 교계나 정치계나 이럴 때 옳지 않은 모습을 보면 저는 참지 못하고 좀 사람을 가려하지 못하고 직언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저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고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계실 것인데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경우에 맞는 이야기라도 상대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게 상대에게 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서 상대가 주장하는 말의 의도와 또는 허점과 모든 걸 잘 들어야 들려요. 그 잘 듣고 거기에 응대할 때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우의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거칠기는 하지만 요압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루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루에 앉아 계신다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제 요압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슬픔을 거두고 정말 슬프지만 자기의 본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오히려 슬픔을 누르고 위로하는 입장에서 나아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안심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하여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유쾌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충고를 나에게 할 때 참 유쾌하지 않지만 이 그 충고를 들을 줄 아는 신앙 인격이 필요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알맞는 말은 은쟁만에 담긴 금사과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고리요 순금 목걸이이다 그랬고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만 옳습니까?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만 옳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남의 충고를 겸허히 잘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듣기 거북한 말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참 듣기 거북해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씀으로 저 사람이 감정이 상해서 나에게 보복하는 말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말에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말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그중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불편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이렇게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을 들을 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옳아요. 내 말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들려도 저 사람 지금 왜곡한 말이지 내 말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물 안의 개구리는 세상은 동전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세상 넓다고 해도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네. 좀 더 나를 무시하는가? 내가 지금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지금 저 사람 나 무시하는 거네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고집을 내세우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다윗 그는 자식이 죽은 슬픔 속에서도 그의 본분을 잃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해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돌아가심 슬픔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장례 중이라고 해서 왜 예배에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시신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중인데 어디를 가? 부모 곁에 떠나고 내가 어디를 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상중에도 교회에 나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꼭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중이라고 주일날 예배 안 가는 것이
옳은 일만 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아들 압살롬아 하는 슬픔을 동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슬픔 중에라도 요압 장군의 충고처럼 슬픔을 거두어 드리고 주어진 사명의 길은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슬픔 중에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주님이 나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애비된 마음으로 정말 동감을 합니다. 그래도 요압의 충고처럼 그 슬픔 중에라도 왕으로서의 본분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전쟁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사들에게 위로해주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가라 하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도 조금 전까지 정말 마음이 아파서 어떤 분과 길게 대화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 사명, 목사로서의 그 본분 잃지 않고 주어진 길을 가려야겠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어떤 모욕스러움을 당하더라도 가라 하신 길을 가야겠다는 마음을 되짚어 생각했습니다. 오늘 또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걸 극복하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